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세상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중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마음껏 받아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뿐 아니라 사실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심란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 보좌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보좌와 겨루세요. 싸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게 아니고 겨루라 이거야.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주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 이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겨뤄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져준 거지. 왜 져줍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 애들이 꼬맹일 때 애들하고 내가 팔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손가락 가지고도 애들 이기잖아요. 근데 제가 애들이 팔씨름 할 때 제가 이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것도 리액션을 크게 하면서 넘어가 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자기가 이긴 줄 알지. 하나님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른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른이 어디가 있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애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애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겨루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진짜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가잖아요. 어쨌든 그곳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면 돼요? 기도의 뜰이 되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뜰.
그 장소가 기도의 뜰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간다. 그 직장이 기도의 뜰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 없이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잖아요. 왜 영적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 아세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는요, 뜻을 한다면은 내 영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내 영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김으로써 여러분들 육신의 삶에 이제 그게 이제 타격을 주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이제 영적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로 타는 그 자체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미신 점술 막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나무에 비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가다가 돼지 머리 놓고 그 비려야 정상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자식들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마귀 자식이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가가지고 반지 같은 거 해가지고 염주 돌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냥 마귀자니까. 당연히 그거 돌리면서 그 귀신한테 빌어야 돼. 산에 올라가면서 그 돌 싸놓고 거기다 빌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야. 왜? 마귀자니까. 그리고 저 태양에다가 막 비는 게 그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자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자니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지. 그래가지고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탁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래서 에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자가 천하를 꿰는 자다. 그게요, 권세가 엄청나게 큽니다.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가리가 10개예요. 그 대가리가 10개인데 이 용이 대가리가 10개예요. 근데 10개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관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10개. 그 권세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그게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불신자 앞에서는 왕노릇하지. 왕노릇. 그래가지고 막 교회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천하를 깨는 자. 마귀가요, 딱 하나만 딱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만 깨닫지 못하도록 탁 막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이게 싹 속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안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안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막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드러나는 이제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막 우울증 잡히는 거예요. 요즘엔 공황장애들이 막 북적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 중독, 마약,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막 이런 것들이 막 수없이 살인, 막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도 살인입니다. 전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살인이요. 전쟁 일으킨 자가 살인자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시대, 뭔가 모르게 정신적으로 혼미한 시대,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게 확 가다 갔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정신 나간 사람하고 뭔가 이게 잘 통한다, 그 사람도 정신 나간 거예요. 세상은요, 이게 보통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정신 나가 있다니까,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게. 근데 그 사람들과 잘 통한다. 그럼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이상한 것들하고 막 통한다. 그거 이상한 인간이야,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람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뭡니까? 복음신앙 회복이라. 복음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복음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 이게 복음신앙이 아니고 뭡니까? 자꾸 그 율법신앙, 신비주의 막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붙습니까? 이단들이 막 들이붙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가 율법주의니까 막 이단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요, 메시지 쪽만 하면 확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단으로. 왜 그렇습니까? 속이 비어있는데, 영적으로 비어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마귀가 역사하니까 막 어쩔 수 없는,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신앙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율법주의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나요. 그거요, 사단한테 완전히 밥입니다, 밥. 이단들의 밥이요. 근데요, 이게 이제 잘 못 깨달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들이 많거든. 그런 무지한 인생들이 이제 그 말 듣고 또 무지한 인생은 또 거기에 또 혹 가가지고, 아, 맞는갑다. 이런 또 이상한 또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는 진짜로 이단은 전혀 건들지도 못해, 이게 교회가 지금. 신천지 못 건드려요. 신천지가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숫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못 건드려요. 대대로 가서 공부해, 그거 갖고. 목사들 그거 딱 앉아가지고 그 공부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뭘 들을 게 많아가지고 공부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목이 마음에 품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뭘 품어야 되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입으로 토해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내 속에 지금 품고 있는 거거든. 무엇을 품고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요,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둘 중에 이게 갈라져 버려요, 이게.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뭘 품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모습대로 인생을 마치게 돼요, 그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길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역사와 응답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없이 해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아니죠.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늘 찾고, 요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혹시 육신적인 싸움 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마음을 잘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신적인 싸움 백날 해봤자 여러분들 승리자라고 누가 얘기 안 합니다. 뭐라 합니까? 욕합니다. 뭐라고 욕할까요? 도대체 교회 다닌 것들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욕한다니까? 여러분들 백날 싸워봐요. 나가서 육신적인 싸움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재주 가지고 상대방을 눌렀다 치요. 이긴 겁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잘 들어줬다, 이게. 그거 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이긴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성도는 지는 거예요. 이미 패배자예요, 패배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아무리 지식싸움 백날 해보세요. 많이 해보세요. 해보면 해볼수록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모든 것. 여러분들 인생이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마음이야. 하나가 되고 한 뜻을 위하여 하나가 되면 그것이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커도 오합지졸 된 교회는 그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딱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이때요, 교회 문 닫는 교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는 코로나가 와도 예배 드려야 돼. 더 드려야 돼, 사실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문 닫을 정도 된다면 그게 교회냐고. 그게 성도입니까? 그건 내가 볼 때 성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게 뭘, 그거 찾아야지. 분명히 성경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열병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열병이 그 코로나가 열병입니다. 열 때문에 그 사람이 죽잖아요. 열이 막 올라오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열이 내려가야지. 그래서 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발이 따뜻해야 그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걸게 되면 이게 우리가 걷잖아요. 그럼 발이 따뜻해지죠. 그 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열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야지. 올라오면 그거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화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이 밑으로 열이 밑으로 내려가야 내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열이 위로 올라오면 열병 걸려가고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여러분,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게 내가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 가지기 무진장이 힘들거든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한 뜻을 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요게 한 마음이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한 뜻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힘 중에 힘이요, 능력이에요. 자, 시작이 되어야 할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을 하면 자꾸 이제 마음을 같이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교회 일하시는 분, 또 교회 예배 드리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높여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이게 낮게 여기라죠. 낮게. 이게 낮추라는 게 아니라 낮게, 높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돌봐주는 교회의 본 모습을 이렇게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 돼요. 이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곧 그 사람은 많은 분리를 일으켜요.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이 그릇입니다. 이 그릇도 달라요. 이게 마음에 없는 것들은 그건 다 가짜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뭐죠? 그게 이제 뭐 돈이 있든 뭐가 있든 그게 나의 신앙이라.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신앙이요.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교회에 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엄청난 이 축복 속에 있다. 그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 일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마음이 합쳐져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성도를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고 플랫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세요. 오늘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마음이 상처가 입으면은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 내 마음에 뭔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뭔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없으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뭐요? 닫혀진 마음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열려진 마음으로 거기에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하나님 힘을 채워야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가는 모든 미래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신앙을 어떻게 해라? 회복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한마음 한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겸손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이 3년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 33년이죠. 33년 동안 계시면서 이 땅에 계셨죠.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몇 년을 하셨을까요? 딱 3년. 3년 동안을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역하셨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이 굉장히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 세례 요한은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절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이루자 하고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세례를 받게 됐죠. 그 자체도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인생들의 모든 죄를 전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 마지막 제사장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어린 양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휘장 아시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에 이게 딱 막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휘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겸손, 근본이신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존심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그거 내려놓으실 수 있냐고. 예수님은 다 내려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걸 내려놔 버린 거야.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냐고. 최고로 우상이 뭔지 알아요?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 있잖아요.
그게 최고로 우상이에요. 그거는요, 이상하게 버려지지 않아요. 그 자존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요, 자기가 굉장히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내버릴 때 그 사람이 존경을 받게 돼요. 그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한 여러분들 절대 존경 못 받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어.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았단 말은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돼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 중에 최고 겸손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 대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최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엄청나게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신 게 아니라 내려오셨어요. 그냥.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많은 상석에 앉아있는 또 위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희들이 윗자리에 앉지 마라. 윗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은 너는 내려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저쪽에 앉아 있으라 그냥 끝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너를 높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릴 때 그 사람은 진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게 안 내려져 가지고 섬기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안 내려지니까 우리 자신들이 막 뭔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내가 덧입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은 존경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존경받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이게 존경할 때 언제 존경하던가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울 때 자기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놔 버릴 때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대대로 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리더하는 길이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면 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버렸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 드렸어. 그래서 자기 피를 전부 다 쏟았어요. 옆구리에는 옆구리에 창을 찍어가지고 모든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피 다 빼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밀려고 다 뺐어. 물도 다 쏟아져. 그런 사람은 탈수증으로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이 뭐예요? 아버지 어찌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은 사실상 목숨이 떠나셨죠. 목숨이 떠나신 거예요. 한마디로 속에서 영이 떠나신 거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영원한 모든 인생의 주로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품어야 돼요. 우리가 9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 속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어느 정도 권세냐?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합쳐도 그 권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모든 우주 만물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에 속에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 사단을 꺾는 권세,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축복의 역사의 이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제가 대충 듣고 마는데 여러분 인생이 전부입니다. 그 이름이.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거를 안 놓쳐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 권세.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더러운 불신앙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잡혀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잡혀있습니까? 그 마음에 잡혀있는 게 뭐예요? 그 잡혀있는 게 그 사람이라니까.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거 못 내려놓으면요 평생 고생해야 돼.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다 내려놔요. 뭘 그렇게 우리가 욕심 부를 게 뭐가 있어.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사세요. 평안하게 사시라고. 평안하게. 내가 보니까 평안하게 못 사는 것 같아. 뭔가 매일 잡혀있고 뭔가 묶여있고 뭔가 늘 고민에 빠져있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 이름의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들 아직까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여기서 하면은 저 미국에서 중국에서 또 알지 못하는 모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24 기도 그냥 사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24 기도하면서 실제로 안 해요.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지 기도 안 해. 기도는 생물이 생물. 움직이는 겁니다, 막. 예? 제가 이렇게 특별히 많은 기도보다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그 사람한테 그대로 응답돼요. 내가 이렇게 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자는 죽어가지고 지옥에 있거든. 지옥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천국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다 있잖아요. 마귀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요. 이해돼요? 천사와 비교가 안 된다니까? 마귀, 사탄 그거 비교 안 돼. 그 예수님을 와가지고 시험했지만은 사실 예수님 앞에 그건 발발 기야 돼요. 무릎을 꿇고 발발 기고 있어야 돼, 그 마귀는. 지금 권세 있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그거는 막 완전히 대가리 10개라도
그 관을 쓰고 있으라도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자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무덤에 있는 자들 어떤 이름도 그리스도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탁 마음속에 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권세로 인생을 사시라.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요. 안 꿇고 막 교만하게 큰 소리 치고 암을 해보세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분에게 꼭 이렇게 무릎을 꿇으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세상 나가면 안 믿어요. 다 자기의 뭘로 하냐. 논리대로 해버려요. 자기 논리 있잖아요. 그걸로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분을 한번 사실적으로 믿고 한번 해보세요. 사업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으로 하세요. 물론 내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무릎으로 하세요. 무릎으로. 그래서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뭐 해야 돼요? 그 회사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말아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하면서 가다가 제일 먼저 딱 가시면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세요. 이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거기에 종업원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승리합니다. 사실 그래야 평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야. 그러면 내가 다 뭔가 이게 골머리 써야 돼. 막 뭔가 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할 건 맡기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런 겁니다. 자, 기도 응답의 이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멘. 이럴 때는 빨리 아멘 해야 돼. 그 기도 응답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사함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심판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진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교회를 이제 그 무슨 일 때문에 나왔어. 한 교회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야, 그런데요.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왔어, 이제. 나와가지고 있는데, 야, 갈 데가 없어, 주일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 야, 그것같이 사람 미치겠더라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함부로 간다 해서 됩니까? 그게 안 돼. 이제 한 번 이제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다락방을 했는 모양이야. 가서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훈련을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팀합수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교회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또 그거 나왔지. 그래가지고 참 이게 교회 정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으세요.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복이라는 걸 그거 잘 모르고요. 그냥 아이고 오늘 힘드네. 왜 이렇게 힘들지? 가기 싫다. 막 이러거든. 그 사람은요 진짜 좀 깨달아야 돼요. 교회 가는 게요 얼마나 즐거워야 되는지 몰라요. 즐겁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저번에 그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못 가셔가지고 한국에 남아 있었더래요. 예, 한국에 남아 있는데 이제 설교를 이제 다른 사람 다 부탁해놨잖아. 근데 자기는 이제 못 가잖아. 가면 좀 그렇고.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말씀 전하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은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가니까 기쁘구나.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나 기쁘구나. 이런 생각 하셨어요? 정상입니다, 그는. 근데, 아이고,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은 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아야 돼요. 저는 그 기쁨을 매일 누립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맺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자 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우리는 주로 시인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잖아요. 주로 시인하지 않는 분들은 빨리 시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깨닫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 그 시인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한 번도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 안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 랍비여, 선생이여. 예수님 선생 랍비 맞는데 지가 생각하는 그런 랍비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주라고 고백해야 돼.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 그게 시작이고 끝이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냐? 무엇을 믿냐? 그게 이제 자기가 내가 신앙인이냐 불신자냐 그 딱 가름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생활의 삶이 달라져요. 맞죠? 우리는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걸 굳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걸 품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다 어때요? 내려놓으셨어. 내려오셔버렸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 속에 여러분들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증거입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참 감사일 것입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기쁩니까? 무엇으로 기쁘시나요? 집에 떡 있으니까 기쁘신가요? 아니면은 무엇으로 즐거우신가요? 네? 우리는 진짜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배 즐기세요. 예배를 즐기라고. 그리고 교회를 즐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즐기세요. 즐기라고. 그리고 사업도 즐기세요. 사업도 즐기라고. 즐기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누리면서 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터를 가더라도 즐기면서 누리면서 가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병들어버려요. 그렇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품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며 누리며 그리고 모든 전장을 정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